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입구에 보면은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그냥 교회 오기 바빠서 그냥 훅 들어오셨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수선화를 이렇게 심어 두었는데 봄만 되면 가장 먼저 수선화가 핍니다. 그리고 이제 목련꽃이 또 곧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선화의 꽃말을 좀 봤어요? 노란색 수선화 꽃말을 보니까 사랑해줘, 내 곁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꽃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 딱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렇게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줘, 내 곁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십자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십자가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십자가가 자랑일까요? 먼저 성도의 자랑,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피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항상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부터 사도들, 믿음의 성도들,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러서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곳에 복음이 싹을 틔우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도 이야기하죠. 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요? 바로 이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잡아야죠.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죠. 놓고 그걸 잡아야죠. 이거 붙잡고 그걸 붙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자랑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만났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만났을 때, 야, 이게 정말 최고의 것이구나 안다면 그걸 놓고 붙잡아야죠. 과거의 나의 자랑거리들을 놓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즉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부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나는 그것들이 다 나에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왜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원어로 보면은 가장 탁월하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서 이건 절대 비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이 모든 것을 다 나는 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로마로 보면은 반역죄, 유대교로 보면은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절대 추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아는 지식 때문에 그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 자랑이에요? 육체가 자랑이에요. 그들은 육체로 증거되는 것들이 자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가져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육체의 자랑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육체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어요. 바울도 과거에 그것이 자랑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도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율법을 아는 것, 세상의 지식,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자랑,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의 자랑,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이 나의 자랑,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특별한 능력, 그것이 나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랑거리 있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자랑할 것, 그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마음껏 내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까 편하게 누리며 살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가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야, 이것을 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나누면 얼마나 좋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왜 다 팔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포기하고라도 그 보화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매우 중요해요.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최고의 가치로만 믿고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부요함이나 명예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요? 그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미련한 사람들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여종이 물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붙잡혀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과거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수상한데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식사기도, 감사기도 하시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눈치를 본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왠지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우선순위고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난데 신혼 초였어요.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결혼 안 한 이제 데이트하러 온 남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식사가 오니까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저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주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원래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죄인이 지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산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재판을 하면 가해자가 중간에 죽어버리면
공소 종료, 그리고 재판이 끝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판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물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판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단의 그 모든 죄악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나와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무엇이 해결됐을까요? 죄의 형벌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 고난, 아픔, 그 모든 죄의 형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하나님의 성결 구절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 삼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나도 과거에 저 유대인들처럼 나도 예수님 모를 때 그 율법에 사로잡혀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라고 저렇게 자랑하지만 저 사람들도 율법 613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지금 저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과거에 나도 저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나의 자랑이 되면 나보다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어쩌면 또 가재미 눈처럼 흘기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묶여서 사는구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긍휼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오직 십자가. 왜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지. 육체의 할례 해야지. 너가 착한 일 해야지. 너가
선한 일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선한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의롭게도 살고,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갖고는 안 돼. 너가 착해야 돼.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아.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도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 옆에서 자꾸 와서 찌르면 흔들려요. 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너가 그래도 율법 행해야지, 할례 행해야지 구원받지. 이와 같은 유혹 속에 우리의 신앙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게 인간적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너가 새롭게 되었음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 헛된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할례를 행했냐, 무할례를 행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 삶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SBS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10년 동안 방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아나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을 제시하면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를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해야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목표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이 닳아지잖아요. 너덜너덜해지죠. 그런데 그 옷은 내가 항상 입고 다녔으니까 내 몸에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이 이제 낡아지면 그 옷을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 옷을 입어보면 아직은 내 옷에 안 맞으니까 왠지 낯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옷이 내 몸에 아직 안 맞네? 그리고 그걸 던져버리고 누더기 같은 옛날 옷 나에게 익숙하니까 그걸 다시 입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직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